그 9페이지요. 자, 내 마음과 목숨과 침과 뜻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라 그랬는데,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죠. 그대로 못하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해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아마 좀 주의종 되시는 분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아멘. 이제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어요. 왜냐? 내가 죽을 걸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럼 내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사는 거다. 그거죠. 그걸 여러분이 항상 간주를 하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만 사는 거다. Right? 진짜. 자, 이걸 꼭 명심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특히 주의 종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겠냐. 근데 성령의 본질과 속성은 성령이 누구냐 그럴 때 아까 삼위일체 할 때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령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역시 영적 존재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성령도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영원성, 전지전능성, 편재성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에다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자체에다 붙여진 이름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 아버지가 가진 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붙여진 이거는 양자되게 하는 양자의 영,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영, 성결의 영. 무슨 이게 진리 영 따로 있고 성령 영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하시는 일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란 말이죠. 대언의 영,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과 소멸의 영, 영광의 영, 이거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상징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불로도 상징하고 물로도 상징했고 바람 같고 기름, 뭐 비둘기, 뭐 새술, 뭐 인쳤다. 근데 성령 자체가 불이 아님을 명심하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불 받아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아라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불 같은 성령 받으십시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난 옛날에 이계선 목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돌아가셨다대. 그분이 관악산에 있는 무슨 기도원생활 처음에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됐는데 그게 한창 뜰 때야. 불 받아라! 불이요! 그러면 그냥 뭐 다 쓰러져. 그냥 다 나가자빠져 그냥. 영파 어머나. 이게 무슨 불인 줄 알 수가 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알아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우리가 또 처음에서 불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불이 나냐. 근데 불 같은 성령. 그냥 불은 아니야 사실. 불 같은 성령. 불의 성격을
불을 이제 성령 받으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체험도이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무슨 불 같은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나 불 받으란 말은 그냥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옆에 사람도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그때 당시 성령이 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다 넘어지고 그냥 다 펄펄 뛰고 그냥 막 울고 난리치고 그냥 치마가 벗어지는지 머리가 풀어지는지 야 어디 뭐 성령 못 받겠더라고 무서워서 무서웠더라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보혜사로 오십니다.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아까 말씀했죠.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중생케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거든요. 중생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 못 믿게 돼요. 예수가 사람인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인 걸 못 믿게 되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중생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안 와요. 그걸 잘못 알더라고.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성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받아야지죠. 그 성령으로 중생은 아까 말한 그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영생 구원에는.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다음에 로마서 6장, 7장 그걸 읽고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7장까지 그냥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때 이제 8장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제는 살았다 하고 나 할렐루야다 그때서 이제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오시면 너를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고 가르쳐준다. 암일도 같이 그리고 보호해잖아요. 그런 많은 간증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중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하는데도 성령이 필요하고, 이건 의로예요, 의로. 근데 중생한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충만은 넘친다는 뜻 아니에요, 넘친다는. 이 넘친다, 이건 반드시 살 사람이 넘는. 나를 위해서 지금 못 사는데 남을 위해서 살려면 이게 충만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충만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요. 여기 난로가 있어요. 난로 앞에 가면 내가 뜨끈뜨끈뜨끈해져. 감동, 감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은혜 장사서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 요수 교회 나가면 그냥, 이게 그냥 식었단 말이야. 식어가지고 또 냉랭해졌단 말이야, 이게. 아이고, 나 은혜가 떨어졌네. 또 가서 그냥 뜨거운 또 파도. 이것도 하루 이틀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 가면 신자 같고, 나가면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할 뜻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긴 하고, 또 그냥 교회 오면 될 것 같고,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충만이 뭐냐면 이 난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면 뜨끈뜨끈해지다가, 그냥 이 난로를 아예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있는데 역사하는데 가면 내가 뭐 신자 같아. 내가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배로 다 해. 그러다 나와보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난 여기다 막 부딪혔어. 이게 아니다. 이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던 몰랐는데 이게 예수 믿고 이게 뭐냐. 이거 내가 더 죽겠다. 오호라. 나는 공간자라도 나도 고백했어.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믿고 나니까 이게 삶 뜻대로 못 사는데 그냥 미치고 하냐. 난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나와. 헌일은 이게 미친 일 아니야. 이건 절대 안 그러고 결심도 없고 다짐도 했는데. 그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다짐도 없고 결심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주 성령을 그냥 아주 집어넣고 댕겨라. 그것도만 충만 받으라는 게 그거더라고. 그래서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내버려둬요. 성령이 그냥 여기 들어가면 성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술을 싫어해. 술이 받아들이질 않아.
담배가 싫어져야지 그걸 안 피지. 그렇게 좋은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못 끊는다 그래. 우리 영감 얘기로는 죽을 각오라도 안 된대. 그렇게 담배를 10대 핀 담배는 그렇게 어렵대요. 10자 때 들어갈 때 담배 피는 건 그렇게 끊기 어렵대. 왜 군대 가서 20대 돼서 군대 가서 막 억지로 막 피게 하고 막 그래서 한 건 좀 나은데 요 어렸을 때부터 핀 건 그렇게 인이백이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가. 그러니까 그냥 담배를 어떻게 끊어 그냥. 담배 끊는 사람은 그냥 담배 끊는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라잖아요. 얼마나 독한지.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물론 순간의 체험이죠. 충만 받으면 성령이 거부해요. 근데 내가 사기를 쳐먹으려 그래도 속이려 그래도 성령이 탁! 아 이래야 하나 뜻대로 살지.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 옛날 그건데 성령이 딱 충만하면. 근데 요놈에게 성령이 들어올 땐 요란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슬며시 나가요. 근데 귀신은 들어올 때 슬며시고 나갈 때 요란 뿐. 이게 달라요. 귀신은 나갈 때 난리 버거지를 치고 나가고 성령은 그냥 설무시 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나가버려. 성령 다 까먹은 사람 많지. 성령이 슬며시 나가요. 너 자꾸 네 뜻대로 하냐? 내가 살 곳이 없다. 알았다. 그냥 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슬며시 한 발씩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성령이 들어올 땐 요란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그냥 강한 바람같이. 성령 받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고는 주의 종이 못하니. 성령 충만은 왜 주느냐?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증인과 봉사.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성령 받으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라. 또 봉사도요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못해. 근데 충만 받으면 그 충만 받은 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받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공식이 있어요. 충만 받으려면 첫째는 때는 어느 때 받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 힘쓸 때. 또 말씀을 고넬료집 보니까 말씀을 그냥 쫙 청정했을 때. 또 찬송을 그냥 신령한 창소로 부를 때. 그 다음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안수했을 때. 능력의 종이 안수했을 때. 이 때는 이때 했어요. 근데 이 때는 이래도 공식이 있어요. 요래도 문제 뭐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 그래가지고 제사함 받아. 그러고 나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러다가 뭐가 터져야 돼. 회개가 터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바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터져? 회개가 터져. 주의 종이 안수하잖아요. 바로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 하고 그냥 내 죄가 탁 깨닫게 그냥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많잖아. 왜냐?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한 게 얼마나 많어. 그냥 그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능력의 종이 안수를 탁 하면은 확 하고 때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홀짝홀짝 뛰어야 돼. 이게 늙은 사람일수록 금방 이게 안 떨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와요. 여러분 항상 충만한 건 성령이 빠져나갈까봐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영을 걷어가지 말라고. 아 성령 걷어가면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실에도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다가 성령 빠진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 이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한 줄 알고 살아. 사실 없는데 벌써. 죄를 밥 먹도 짓는데 아니 나는 놀라운 게 부흥 강사가 역사도 일어납니다. 크게 뭐 능력도 나타나고 막 병자도 고치고. 아니 첩이 있어. 첩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쪽이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얼마 이런 미친 일이 어디 있나 세상에. 근데 능력이 막 나가고 말이야. 좀 이건 하더라고. 진짜 병자가 낫고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랬더니 또 뭐라고 저래요? 말을 안 했으면 그래서 야곱이 첩이 넷이었대. 야곱이 마누라가 넷이었잖아. 야곱인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누구야? 야곱이잖아. 왜 이게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럴 때는. 내가 늙으니까 그냥 폰도 오잖아. 야곱이 마누라가 넷이니까 괜찮다 이거야. 오늘날의 목사가 그것 때는 가부장제도 하에 있었고 그때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씨를 퍼뜨리는 때고 그때는 그게 용납되는 게 지금
그 일부일처, 하나님 원래 일부일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돼서 한 몸 이루라고 그랬지, 무슨 쳐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혼동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능력은 하더라고, 나가더라고. 그 내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점,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난 너무 모른다. 아유, 목사들, 전도사들은 왼쪽에다가 지옥 티켓을 하나씩 갖고 사는 거예요. 평신도는 왜 안 가졌어? 평신도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두 해 정도는 그거 누가 해당되는 말이요? 평신도가 무슨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했나? 다 그건 목사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전도는. 아주 티켓을 하나 갖고 있는 줄 알아. 주여 주여 하는데 말이야, 나 병도 고쳤는데 나 도저히 나 모른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 당신 이름 때문에 역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요새 그게 이게 뭡니까 그런 이제 코미디가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역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그러고 따졌더니 그 말씀이더라고. 막판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유 조영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내 교단은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양반이 내가 그냥 이면이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큰일 났어. 그런 능력은 해야 되네요. 근데 그때는 그거 모르고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혼동이 왔다고. 아니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러나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얼마나 고민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 끝장이 다르더라고. 끝장이 달라. 그냥 끝을 어떻게 내모려느냐, 어떻게 깨끗이 죽느냐, 아주 이게 문제. 난 요즘 그게 문제야. 깨끗이 죽고 깨끗이 싹 사라지는 거. 죽는 것이 문제야. 나는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죽는 게 문제잖아. 어떻게 죽냐? 더럽게 죽으면 어떡해? 더럽게 죽는 사람이 하나둘이야? 오명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하나둘이냐고. 죽는 게 어떻게 죽냐가 그게 문제지 사실. 그래야 그게 끝이 도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형사를 했든 간에 회개를 한 다음에 와야 성령 충만. 회개 안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 회개는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지금 첩으로도 첩생활 하면 첩을 끊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채로? 아니요. 하는 역사는 한다니까. 역사는 해요, 하나님. 그러다 버려, 나중에. 사람이 버림받으려고 그거 해요? 주의 일을 왜 해? 지가 지옥 가는데 그건 왜 해? 그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뻔하죠. 그 열매를 보면 하죠.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공식은 이렇더라도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교사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목사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못해. 이거같이 하기 어려운 게 어딨어요, 진짜. 목사 집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누가 알아주기래. 진짜 못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은사는 특기예요. 후천적 특기. 선천적 특기가 아니라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후천적 특기예요. 지혜, 지식, 믿음, 영불면, 무슨 믿음, 이런 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특기예요. 이거는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 맘대로 써요. 하나님대로 써야 돼요. 이게 은사는요, 사실은 특기야, 특기. 근데 잘못 써가지고 죽는 사람 많지.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게 문제예요. 열매를 보러 오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뭘 보고 왔는지. 열매 보고 왔는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근데 미안하지만 열매는 자라나야 돼. 그렇죠? 은사는 그 짓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짓이 나타나요. 근데 열매는 그 짓이 안 나타나요. 열심히 자라야 돼. 근데 자라는 속도는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랐어요. 지금 미륵 그냥 안 자라고 그냥 병신같이 주저앉는 게 있는가 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쫙 자꾸 자라면서 뭘로 자라요? 성경이 뭘로 자란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느니라. 성령 충만 받았다고 가만히 앉았으면 열매 안 맞춰져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자라야 돼요. 그럼 열매, 하나님은 결국 이거 보러 오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렇죠? 목사 암만 있으면 뭐래.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하고 잘라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최대 관심이 뭐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열매. 열매가 뭐예요? 이건 열매는요, 은사는요, 각각이요. 열매는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사랑의 열매 따로 있고 희락의 열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절제가 있고 다 그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만 맺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은사는 각각의 특기이기 때문에 이 분별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를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가르치셔서 3대 7 정도로 가르치는 걸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 선포가 셋이면 가르치는 게 7이요. 이거 열매만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최대 관심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삶의 열매. 삶이 바뀌었느냐. 삶의 열매. 참 사랑스러운 삶이에요. 항상 기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돼. 근데 예수 믿고 잘못되는요. 여기 은사 쪽으로 이게 치중해 가면 이 열매에 관심 없고 이걸로만 치중이 되면 정말 눈 뜨고 못 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은사 쪽으로 간 사람들 보면 그거는 못 말리는 교만이야. 또 못 말리는 욕심이야. 아유, 어디서 성령 열매 있는 사람이 어디가 교만하고 욕심이 어디서.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아주 그냥 욕심하고 그냥 아주 교만이 그냥 아주 꽉 찼어. 지위엔 사람 없어.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좀 받으면 아주 자기의 사람 없어. 아이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예수 준 거라고 준 거는데, 예수 준 거면 어떻게 돼?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낮아지라는 건데, 아니 그냥 은사 좀 받았다고. 아이고, 권사도 멀쩡하던 권사가 은사 좀 받았다고. 목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목사는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권사들이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예언 기도하고 앉았고. 그럼 목사 되라 그럼. 목사 되라 가서. 나이 50 먹은 늙은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런 은사를 왜 주고서 하나님이 미쳤어? 하나님이 뭐 돌았나? 괜히 치바람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좀 껌껌하게 보였다 만약에. 그러면 권사한테는 왜 그거 보여줬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럼 야, 너희 목사가 그러니 가서 목사 풍겨라. 우리 목사 이런 나쁘다고 그렇게 풍기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가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 그걸 보여줬을 때는 안 보여주는 우리 같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보여준 사람은 해야 되잖아.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그거 왜 보여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목사 깔아뭉개는 게 하나둘이요? 신령한 권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남의 집 예언을 왜 이렇게 하라고 댕겨? 아니 지가 목사 다니는데 왜 남의 집 예언을 왜 해? 어른이 목사가 알아서 할까봐. 당신 집 뭐 있지? 그거 있으면 큰일 나. 이러니. 무당이 똑같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전도사 목사 다 지켜놓고 왜 저를 왜 줘? 그 많이 보여주면 기도하라는 거지.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권사가 뭐요? 권사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열매 맺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자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냥 물 주고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욕심 많은 거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봤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교만한 거는 질이 다르더만. 예수 믿기 전에도 교만하고 다 욕심 때문에 다 죄지. 죄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지. 근데 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던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 아휴, 이건 진짜 누뜨고 못 봐. 자, 거기 보세요.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보혜사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중과 희생적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걸 보시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적에서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희락과 평강과 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권능이 생겨서 복음 증거하는 담력을 갖게 되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를 주라시네요. 야, 공산당이 다 들어왔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 사람 여기 서. 안 믿는 사람 여기 갔어. 믿는 사람 다 죽일 거야. 아, 이런다고. 지금 이런 형편이야. 믿는다고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안 믿는 사람 저리 가서. 그럴 때, 믿습니다. 이건 내가 못해요. 성령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그냥, 아이고, 지금 목숨이 아까운데, 하나님 좀 잠깐 참으시고, 내가 오늘은 살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대잖아. 그 옛날에. 이놈들은 예수를 배반하는 놈이면 또 공산당을 배반할 거다. 그러고 다 죽였다잖아. 이건 살갔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살갔다고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가진 거야. 근데 그건 자기 뜻에 못해요. 성령이 와야만 하지. 아, 지금 목숨이 귀한데 그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 어디서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심통이 바뀌어. 나 우리 영감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나 우리 영감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실. 우리 영은 나하고 동급생이요. 나보다 공부 못했다고. 성격도 별로 그냥 경솔해. 마땅치 안 했다고. 밤낮 찡찡하고 살았어.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실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여. 근데 장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뭔가 보니까 우리 영감은 용서를 잘해요. 옛날에 용서를 하면 난 그게 치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돈을 떼먹었어. 떼먹었으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돈을 떼먹히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돈을 떼먹고 있으면 나중에 와서요. 형님, 내가 참 잘못했다고. 이러면 또 받아들여서 또 떼먹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도 사기꾼이다. 아니, 한 번 당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그럼 우리 영감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필요했는데 어떡하냐. 그건 착한 마음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전부 다 고약하게 봤거든. 그러니까 40년을 살았어요. 올해 40년 살았는데 4번을 둘러엎었어.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둘러엎었는데 밤낮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IMF 나가도 1억을 당했어. 1억을 친구를 도와줬어. 지 돈도 아니고 자기 돈을 갖다가 이제 갖다 갚을 거를 그 사람 수표를 갖다 갚아주고 이 현찰을 주게 됐다니까 현찰을 준 거야. 이건 부도가 났으니까 누가 갚어? 내가 갚아야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짓을 하더니까 내가 병신이냐고 했어. 내가 병신이냐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죽었다 까나도 그걸 못하거든요. 난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기쳤다. 다시 안 만나. 그냥 뭐 용서하고 말고도 없어.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야. 나는 그냥 너는 그런 사람 그러면 그만이야. 그게 사실 참 나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10번이면 10번 또 용서를 해. 아니 이건 다 예수도 아니고 뭐여 도대체. 어? 7번씩 7번 뭐 7번씩 용서라는 게 그게 그 사람은 가능해요. 신성이. 근데 그분들은 착하고 여리고 네, 여려요. 순수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가서 10,000원을 빚어주면 어디가 나타나지도 못해 이 병신이. 아니 못 갚는다 그러잖아. 못 갚아 100장을 부려야 돼. 그건 또 못해. 아우 그러니 자기가 그런 바람에 그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사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냥 난 저런 인간 아주 그냥 질색을 했는데 책임 없이 경솔하지. 근데 이게 잘못 자랐어요. 외아드님이 딸들을 낳고 우리 영감을 낳았어. 그냥 우리 영감을 이렇게만 키는 거야. 대장이 무슨 대장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똥대장인데 대장 기르니까 이게 진짜 대장이라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다 막아주는 거야. 아버지가 막아주고 할머니가 막아주고 그냥. 그러니 중학교 때부터 그때 시대에 카메라를 들고 나이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녔으니 그러니까 이걸 다 뒷감당을 해준 거야 누가. 그러니까 내가 시집가서 사는데 월급을 누굴 꿔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내놓으라고 했더니 꿔줬대. 누굴 꿔줬대. 그럼 나는 뭐요? 한 달 동안 뭘로 살아? 이게 이제 뭐 개돈도 있고 그러는데 그땐 개요 그러더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살겠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가간 놈을 누가 도와줘. 어떻게 살겠지 그러더라니까. 이런 인간하고 살았다고. 그 내가 그걸 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분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글쎄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여자하고 살아야 잘 되는 줄 알았대. 그 나를 그래서 택했대. 우리 영감은 연애를 많이 걸어봐서 어떤 여자가 건 줄 알았어. 나는 연애를 안 걸어봐서 남자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오빠들 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오빠들은 절대 뭐 직장생활 좋고 우리 형부도 다 직장생활 하시고 그냥 군인이셨고 다 그냥 꼬박꼬박 월급 다 오시고 뭐 했던 짓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난 다 그런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 연애를 걸어봤어야지. 아이고 유한양 사랑하도록 해야 됐었는데 말이야 그때. 근데 우리 영감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날 택했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40년 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바로 그 점이더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참 좋은 신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깨닫고부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살았다니까. 이혼하려고 살라고 했어, 내가 그냥. 에이, 마땅치는 하나도 마땅한 게 없어, 그냥. 뭐,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냥 경솔하고, 그냥 홀딱홀딱 그냥 그러고, 그냥. 근데 그게 있어, 한 가지. 그래서 40년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냥. 한 번씩 둘러볼 때마다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 다 거지가 되는 거지, 그냥. 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혼한, 이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사라서, 야, 이혼해라. 그럴 수도 없고, 이혼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고민을 했어. 그냥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꼭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니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두들겨 패는 음악은 이혼시켜라. 그러시더라고.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노름을 해. 바람을 피워. 거기다 두들겨 패. 마누라를.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도 참고 살아라 그래야 되냐. 하나님 내가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바람 피는 것도 기운 떨어지면 가운데 딸이 힘 떨어지면 이제 끝난대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노름이 제일 어려운데 끊기가 어려운데 노름도 끝날 때가 있다. 근데 두들겨 패는 사람 참 죽잖아요. 아니 두들겨 패는 것도 죽게 아주 죽으라고 패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목사들에서 50% 이상이 마누라 패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목회가 잘 안 되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망가. 패는 놈하고 살지 마라. 그럼 목사 못해. 두들겨 패면 목사 못해. 우리 교단은 이혼하면 목사 못하잖아. 두들겨 패면 한 대 맞을 때 이혼을 해버려. 이게 말이야 습관이 돼 그거는. 한 대 얻어맞을 때 그냥 그만두라고 그냥. 버릇을 단단히 고치라고. 하나님 그냥 응답받았어 내가. 하도 그 여자가 불쌍해서 하나님. 아니 바람 피는 데다가 노름까지 오는 데다가 그래서 두들겨 돈 가져오라고. 돈 얻어오라고 두들겨 패는 거야. 이걸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사는 거야. 그랬더니 야 생명을 죽이면 어떡하냐. 그건 안 된다. 근데 거기 성경에는 음행한 영거 외에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음행은. 음행은 참아도 돼. 내가 보니까 내가 한 수 더 위야. 음행은 나중에 기분 떨어지면 바람 못 피더라고. 돈 떨어지고 바람 못 펴. 근데 진짜 다들 두들겨 패는 거냐. 죽을 거 어떡하니까. 그 나중에 도망가라고 그랬어. 근데 한 번 도망갔다가 걸려가지고 더 죽을 뻔했대. 한 번 도망갔었대요. 근데 더 죽을 뻔했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살라고 그러지. 그냥 성격이 뭐 맞지 않는다 뭐 이러면 그냥 살아. 성격도 죽을 때가 있겠지. 뭐 은혜 받으면 좀 낫겠지.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평강이요. 답이 없는데도 편안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평강과 희락과 기뻐. 이게 미친 거지 뭐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 여러분 체면서 할 거냐.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아산이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편안해.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럼 기쁜 거야 그냥 히히히히히 댕기는 거야. 우리 언니가 만나 그래. 우리 큰 언니가 뭐가 기쁘냐 뭐야 그러고 댕기냐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 망해서 죽겠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지. 나 배신하는 놈은 어떻게 사랑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뀌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나는 우리 영감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우리 영감 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저게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있구나. 저건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장점이다.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래 이제는 잘해요. 아주 잘해. 내가 영감을 잘 얻었어. 10년 동안 나 공부할 동안에 그래도 공부하게끔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10년 동안 공부할 때 그냥 그까는 공부 왜 하냐고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냥 하라고. 또 내가 박사 되니까 자기가 더 기쁜 거 지 모자 자기가 먼저 쓰더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외적 현상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진동을 한다든가 이제 예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런 외적 현상이 일어나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저는 이게 다다다다다 떠는 사람들 이게 보니까 방언 받았다 그러고 떨고 진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저렇게 미쳤나도 왜 저렇게 떨어. 그 전에 뭐 춘향아 그러면 이게 뭐 대부 잡으면 이게 떨어요. 옛날 그런 거 있어. 나 오늘 못 봤지? 이렇게 대를 붙잡으면 말이야 그 미신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꼭 그거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이상하더라고. 그냥 뭐 벌벌 뜨는 사람, 뭐 벙벙 뜨는 사람에 그냥 뭐냐 막 흔드는 사람에 배 사람 다 있잖아.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나도 성경에 있으니까 진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있긴 있는데 내가 이제 모른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있긴 있는데 저게 안 되니까 난 안 되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밤 12시면 기도하던 때가 있어. 밤 12시에 갔는데 2시 기도했는데 그날은 하나가 안 나왔어. 무슨 일로 안 나왔어. 그냥 나 혼자 기도해. 왜 기도할 때 좀 의식하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도중에 진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걸 체험을 시켜주는데 진동이 뭔가 보니까 왜 키 있잖아요. 키. 이렇게 까불르는 키. 키도만 키. 예를 들면 키를 이렇게 하면은 뛰긴 다 뛰어. 근데 앉은 자리가 진동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앉은 자리가 진동하더라. 그래 이 땅이 진동하는 거야. 여가 진동하는 거야. 그때니까 성적이 급한 놈은 더 위에서 더 뛰는 거고 잡으러 온 건 밑에서 뛰는 거지. 뛰긴 다 뛰어. 다 오는 건 다 뛰어. 똑같아.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진동하는 것이 하는 게 그더니 몸으로 체험이 오더라고.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옛날에 엑소스라는 그런 기도 영화가 있었어. 그 치인대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었어. 되게 가만히 보는데 그냥 이 선체로 이렇게 있는 채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 체험을 시켜주는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바닥이 뜨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니까 성경을 싹 찾아보니까 앉은 자리가 진동하더라. 앉은 자리가 진동. 그러니까 이게 진동원이 이 몸은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진동이 오는 거지. 그렇게 체험을 했더라고. 지가 흔드는 건 지가 흔드는 거예요. 그 지가 벌써 시작만 하려면 흔드는 거 있잖아. 이거잖아. 앉은 자리가. 근데 성령 충만은요, 보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을 사람들 다 나가고 성령 충만 받을 사람만 모였을 때 다 떨어져. 몽탕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싫은 사람 다 내쫓고 성령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면 전혀 합심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할 때 다 받아. 500명이 모였다가 다 갔어. 다 가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준다 그랬으니까 우린 누구나 하나 이제 안 간다. 그러니 아흘째 간 놈이 참 억울할 거야. 열흘 만에 떨어진 줄 알았으면 안 갔지. 이젠 뭐 열흘에 온동안 한 달째 오다 뭘 갖다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며칠 있으면 준다 소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내가 준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380명은 갔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싫은 사람이니까 뭐 관심 없는 사람 내보내 다 내쫓고 그냥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전혀 기도 힘써. 그러면 성령이 그냥 몽탕 다 받게 돼 있어. 성령 다 찾아보라고. 다 받아야 돼 그냥. 성령 충만 그래 받았어. 옛날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요즘은 이번에도 중국반 데리고 이제 그 기도를 온라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가는 거지 괜히 그냥 달라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성령 받기 전에 오지도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오지도 말고 그냥 집에서 자. 괜히 방해뿐만 돼. 정말 나는 이거 곤산호를 못하겠다. 난 주의 뜻대로 못 살겠다. 난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그런 사람만 모여라 그러지. 같은 중국반에서도 그런 사람만 모여라 그러지. 그래서 충만만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충만 받으면 몽탕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방해꾼을 벗어 다 떼버리고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신자가 받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근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은 웃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왜 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걸 아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회개와 믿음과 인내로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얼마나 하나님인데 아무한테나 들어가겠어. 생각해봐요. 아무나 들어가겠냐고. 그 성령 받은 거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그 거저받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은혜로 거저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요 거저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봤는데 그럼요. 믿고 네. 제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럼요. 다른 사람들 성령 받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 저녁 나도 받아야겠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럼요. 회개하고 할 때기 그럼요. 그거 준비 없이 성령은 그냥 안 와요. 그냥 무조건 덤으로 막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하고,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삶과의 관계에서는요, 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충만하는 거, 재충만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삶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하면요, 구체적으로 근심시키는 일이 뭐냐? 성령 근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슬며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내도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를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해라. 그래야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시와 참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삶 열매가 나왔고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그랬어요. 죽지 않으면 못 맺어요. 죽어야 열매 맺히는 거니까.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도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깨끗해야지만, 깨끗하고 자라나야만 열매는 맺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어요. 깨끗해야 열매 맺힌다.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뿌리가 예수께 연결이 되어 있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냥 성장할 때까지는 좀 참아야죠. 오늘 성령 충만 받아고 내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건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 삶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다. 참 삶이 변화됐다. 그래야 전도도 되겠죠. 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으면 그때 내가 잘라버린다 그랬으니.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교회 생활의 필요성만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무교주의자도 있잖아요. 함석헌 그분도 무교주의를 얘기해서 하도 교인들이 그냥 교회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교회는요, 나는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교회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드러난 죄인, 세상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 이 교회는 드러난 죄인들이야. 다 죄인이라고 내 때려 붙은 죄인. 저긴 다 숨겨진 죄인이요. 그냥 교회가 말이 많게 돼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처음에 왜 일반적으로요, 우리 불신자들은요, 교회 사람은 거룩한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안다고. 그 교인들이 왜 그래, 이런 게 이게 상식으로 그래.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아유, 다 드러나. 그냥 드러나가지고 그냥 아주 더 엉망진창이요. 그냥 교회의 사람들은 제일, 이 세상 사람은요, 상식이라도 지켜. 체면이 있으니까. 이 교인들은 또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상식도 없어. 그래서 상식도 하나님 빽들이 있어가지고 상식에도 없는 짓들을 막 해, 그냥. 근데 교회 생활을 왜 하냐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낮추시려고. 그 신명기의 광야 생활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왜 광야 생활 준비하냐?
널 낮추려고. 너 그대로 저기 산한 땅 못 들어가. 너 천국 못 들어가. 그런 교만 가지고 어떻게 나가냐. 그냥 교회 생활 통해서 낮추시려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진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해 보려고. 내 말을 순종할지 안 할지 그거 테스트 해보려고. 교회 생활에서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근데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절대 밥 안 먹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떡은 뭐 물론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회 생활의 필요성이 나오니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교회 가니까 뭐 문제가 많고 말만 많고. 근데 신명기 8장에 나와요. 광야 같은 교회.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광야 생활을 이유를 보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시키세요.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그래서는요, 중급반은요, 이 초급반 끝난 다음에 예배 빠지는 사람은 중급반 안 시켜요. 아니, 기본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중급반을 해, 뭐래? 무슨 하나님한테 기본 예배를 빠지는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경배받을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시가 최고가 예배인데, 아, 예배 빠지는 놈을 무슨 공부는 해보래? 안 시켜는. 중급반에 공부 안 시켜. 예배를 다, 공예배는 다 드리는 사람들. 무슨 대예배만 살짝 나오고 그런 사람 안 시켜. 그냥. 다 예배는 기본인데 무슨 예배 빠지는 놈을 무슨 뭘 시켜.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래야 주님께서 살지. 그래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 기도 있잖아요. 기도,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는요, 가르치세요, 좀. 이 카톨릭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카톨릭은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잡소리, 새소리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아주 우리 개신교는 그냥 장로님도 올라가서 개소리, 새소리 막 하는 거 아주 진절이 낮출 거잖아요. 기도를요, 써서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할 때도 다 써가지고 가서 하는 건데, 어떻게 대예배 때 그냥 공예배 드리면서 그냥 나와서 짓거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써가지고 나오고 그러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 안 한다나? 쓸 때 역사하라고 그래, 쓸 때. 그거를 성을 들여서 무슨 말씀, 자기 대표 기도라니까. 응?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멘 할 소리를 해야지, 지가 아멘 할 소리만 하면 돼. 목사님이 요새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멘 하라고 하면 돼? 저는 이상하게 보지만 우리 이상하게 안 보는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게 하세요.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써서 오고요. 아니, 그래. 여러분 대통령 못 만나봤죠? 난 대통령 한번 만나봤거든요. 1시간 전에 가서 그냥 정자야. 그리고 악수할 때는 절대로 꽉 잡지 마십시오. 뭐 별걸 다 가르쳐. 아이고. 그냥 정자요.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다니까. 이건 하나님 판단 지각이야. 이거 아주 그냥 그런 건 안 가르쳐. 난 중급반 안 가르쳐. 그건 예배도 늦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를 늦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절 기다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아니, 내가 누굴 기다려야 돼? 이거 버릇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아주 초등부부터 가르쳐. 그래서 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공과금을 먼저 했어. 공과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쫙 준비시켜가지고 예배를 나중에 드렸다니까. 주일학교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반날 지각하는 놈이 있어, 그냥. 그냥 공과금을 먼저 시켜라 그래. 그냥 준비 완료. 그래가지고 그냥 짝짝짝 아주 걸어 들어오게. 그리고 20분 동안 예배 드릴 때 그냥 아주 짧게 하는 거야. 그냥 주일학교는 길게 하면 애들 벌써 애들이 8분밖에는 못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게 8분이요. 그 애들이 8분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요. 근데 이건 그냥 30분씩 그냥 애들 끌어가졌으니, 그리고 애들은 그냥 예배를 다채롭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드려야 되잖아요. 왜 연구를 해야 돼? 전도사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어려서부터 아주 예배는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제일 기도할 때, 요새 우리 교단에서 나왔죠. 꼭
사용하지 말아야 될 기도문,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이란 말도 많지 않는 말이라고 그러죠. 축복은 복을 빈다 뜻이거든요. 그 복을 빈다, 복을 내려, 복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건데,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이거, 그럼 뭐 언제 죽었었냐. 그거 막 아주 냉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기도를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더라고 그냥 지금 설교한 내용을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또 고해. 그거 왜 그래? 나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람 보고 오니까 사람 들으란 기도지. 그게 무슨 하나님 들으란 기도. 설교를 다 해놓고 왜 설교 요약을 또 하시는지 몰라. 이제 하나님께 하는데. 이거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또 제일 하나님 말씀 붙여서 하는 사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건 왜 해? 아는데. 그런 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왜 그래요? 차라리 꺼져가는 등불 끄지 마십시오. 그래라니까. 그게 낫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 공갈도 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안다, 알아. 그냥 구할 것만 구해. 그 주기도문이 그게 아주 그냥 표준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읊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고선 쓰기 시작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그거 범하게 잘해요. 설교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말씀을 했다는데.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요약을 왜 기도를 하느냐 말이요. 왜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쫙 또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들은 왜 그걸 요약하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다 해. 본인이 확실히 안 하니까. 어? 하나님 모를까? 아니,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 다 했어 지금. 근데 목사님이 또 지금 또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한 걸 또 다 해. 이 사람이 할 때 아멘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말을 또 해 목사님이. 그럼 이 사람은 아멘 했는데 왜 아멘 안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장로님이 하는 기도는 안 들었으면 내 기도 들으시오 그 소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기도면 헌금 기도만 하죠. 헌금 기도면서 별거 또 간구를 다 해 또. 간구를 다 해 그냥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헌금 요만큼 내면서 아이고 참. 재밌죠. 기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설교하기보다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더 어려운 게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설교는 혹시 내가 입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많아요. 아주 뭐 그런 걸 참 이거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기절하시겠다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거 잘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구해요. 그리고 무슨 성경 구절을 쭉 또 대면서 믿습니다 그러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믿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걸 외우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게 믿고.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치사죠. 아니 자기 혼자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무슨 소리는 상관없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래서 나가서 아주 출치를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할 때야 뭐 무슨 소리를 하든 뭐 그거야. 아버지처럼 아버지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았냐고 이래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할 때는 괜찮아. 이건 대표 기도 때는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 공적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적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걸 여러분이 기도는 좀 가르치시라. 기도는 좀 가르쳐서 제일 기도가 그리고 그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거를 좀 보셔서 쓸 수 없는 말이 뭔가 보니까 실감 나는 거 많이 썼더라고요.
그걸 다시 읽어봐서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거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믿사오니, 이렇게 해달라.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라니까. 그 믿는 건 내가 믿고, 그걸 믿사오니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확인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기도를 하란 말이야. 믿고 기도를 하는데 왜 되새겨서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뭐가 다른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대배 때나 무슨 공예배 때 대표 기도는 반드시 적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들으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명심해서 가르치셔서 그래서 한번 기도문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요, 대표 기도 중고등부 기도 시키죠. 시키면요 전도사님이 다 체크하세요.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서 가르치세요. 그러고 시키세요.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가르치면서 해야지. 왜냐 애들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게 불순하지 않냐, 이런 걸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가르치고 태도도 가르쳐야 되고, 또 정말 이게 대표 기도하는 건 정장을 해야 되는 거,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는 거 이거 안 돼. 결혼식장에 그냥 그런 깨끗한 옷 입고 가면서 그냥 예배당에 올 때 아무렇게나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정장하고,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right? 자, 여기 뭐 할 말이 많죠. 이제 초급반을 진짜 할 때는 16주를 하니까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뭐 자세하게 이제 그때마다 이 성경을 찾아서 확인시켜 가면서 여러분 하시면, 네, 여러분들은 뭐 다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거 이제 요점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제 스타일을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나는 이제 요렇게 더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교사의 창의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나름대로 또 학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본만 가지고 계시고, 학습자에 따라서 방법은 터득입니다. 요령이 아니라 터득이에요. 자기가 터득하는 거지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다 보면 이제 터득이 되는 거니까, 방법은 결국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보다도 우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나 무엇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는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순복음에 계신 분이 계신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뭐예요? 기도죠. 이건 사도 요한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하도 그냥 성도들이 못 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범사가 안 돼. 그때는 막 핍박시대니까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간구예요. 그런데 표를 어떻게 쓰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해도 좀 괜찮아. 범사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못됐구만 그런다고. 지금 병이 들어서 병이 있어. 아이고 영혼이 잘못됐구만 그려. 안 되죠. 살아보는 평생 병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범사 다 안 됐는데, 집안이 홀딱 다 망했는데, 그건 간구예요. 주의 종의 간구예요. 그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잘 되면 이거 왜 잘 되느냐?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줄 아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영혼이 잘 되라는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많아서 기독교가 그냥 망하는 게 지금 망하는 게. 응? 영혼이 예수 왜 잘 믿어야 되는 줄 아냐?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한 목사가 그냥 치질러 죽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 다 그냥 가난해서 배고파 죽었는데, 순교인데 범사가 다 안 됐는데, 다 거꾸로 베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간구. 그건 주의 종이 반드시 그런 거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렇게 어려운데 정말 예수 잘 믿느라고 저렇게 애쓰는데 정말 범사도 좀 잘 되게. 아, 이건 사람이 강구지. 하나님이 그래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게 해준다. 알았지? 아니요. 이걸 똑바로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걸 신학화 작업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죠. 따라오면 좋지.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떠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주 최대 목적이죠. 우린 이게 목적이죠. 근데 이 세상 다 살아가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강구가 없으면 이건 기도예요. 주의 종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그건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주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명심해 기독교와 함께 꼭 명심하셔서 할 일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는 해야죠 우리가. 그렇다고 범사가 안 됐다고 영혼이 잘못됐다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서. 근데 이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건 여러분이 꼭 한번 명심하셔서 이제 그런 왜냐면 기복신앙이 다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독교가 왜 기복신앙이다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범사가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지.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최대 목적이죠.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게 최대 목적이죠. 이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살아도 핍박을 받아도 사도 바울처럼 평생에 가시가 눈에 가시가 있어도 그 사람 영혼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 다 숨겨서 목 잘려 죽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은 받아야죠. 복 받죠. 복을 받는 거죠. 당연히 복을 받는 거지. 근데 복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첫째 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는 게 너가 복 있는 자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복 있는 자다. 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 있는 자. 우리는 벌써 복, 그러면 축복, 그러면 옛날에 오복이 있어가지고 오복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구로 못 사냐. 정말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지만 정말 돈이 많아서 죄질려면 돈 없는 게 낫지. 진짜 그게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걸 기복신앙과 요거를 꼭 연결시켜서 우리 이건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 일들이, 이 배움이 꼭 유익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케 해주시고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맡은 양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도록 여기 머리 숙인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